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2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 42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따라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야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대학교 생활을 할 때, 제가 요새 아이들 말로 아싸였어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그 무리들 안에 들어가서 함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무리 밖에서 그냥 따로 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들은, 제가 신학과였는데 이제 동기들은 그래도 이제 동기니까 제 얼굴, 그러니까 제 친구들 같이 아웃사이더인 친구들의 얼굴을 아니까 뭐 인사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선배와 후배는 저를 몰라요. 저를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뭐 편해요. 저도 인사 안 해도 되고 그쪽도 저를 모르니까 인사를 안 하니까 편하긴 한데 이제 뭐 저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재밌게 잘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어떤 여자 후배가 저를 보면 자꾸 인사를 해요. 근데 이제 저를 아는 후배들이 없을 건데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여학생이 저한테 인사할 일도 없거든요. 저 남자들만 놀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사를 해도 나한테 한 게 아니겠지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볼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 나한테 하는 건가? 좀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 친구가 인사를 어느 날 딱 했는데 제가 이렇게 나한테 하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뒤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뒤를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 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걔가 이제 저한테 이제 살짝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합니다. 선배님한테 한 거예요. 선배님한테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찝으면서 선배님한테 인사한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저한테 한 건지 몰랐다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인사를 했는데 우리도 또 그런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야, 너 일로 와서 이것 좀 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 여학생 후배처럼 꼭 집어 얘기해 주십니다. 너한테 말한 거야. 자, 봐, 이거 해줄 테니까 이거 봐봐, 너한테 해준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이 그 신약의 사울 말고 구약의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제 기름을 부으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사울이
그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사울한테 시킵니다. 야, 가서 암나귀를 찾아봐. 근데 이제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려고 이곳저곳 막 헤매고 있는데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갔던 그 사환이 그 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한번 가서 물어봅시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사울이 너 찾아올 건데 걔한테 기름 부어줘라. 걔를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고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왕이고요. 이 기름을 붓는 것은 언제 기름을 붓냐면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왕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인 거죠. 그렇죠? 이 기름을 붓다. 그 뜻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런 메시아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왕이 사울인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본인한테는. 그렇죠? 그냥 자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와서 이제 기름을 부어 버리니까 자기는 암나귀도 못 찾는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름을 부어 버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하여튼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전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 암나귀를 찾고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 이스라엘의 왕인 사람,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맞죠? 변화된 사람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2절부터 보시면 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암나귀를 찾아주시고, 사울이 암나귀를 찾다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못 찾았잖아요. 사울이 암나귀를 찾게 해주시고, 두 번째 표징은 뭐냐면 길을 가다가 뭐죠? 그 3절과 4절에 보시면 세 사람을 만나는데 염소 새끼 셋을 갖고 있는 사람, 뭐 떡 세 덩이를 갖고 있는 사람,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갖고 있는 사람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한테 떡 2개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징이 뭐냐면 성령 받고 예언을 하는 그런 세 가지 표징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표징을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냐?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너 이제 왕이야 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는 건데,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보면 사울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암나귀를 찾게 되고 떡 2덩이를 얻게 되는데 이 떡 2덩이 뭐 하나님 떡 좀 주세요 배고파요 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길 가다 우연히 떡 2개를 받고, 또 하나님한테 성령 충만 주세요 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 가지 표징을 받은 거고, 즉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울이 잘나서 키가 커서 잘생겨서 능력이 많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 사람이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제가 목사가 된 것도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잘생겨서?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사가 된 거고,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 직분을 받고 직책을 갖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그 표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첫 번째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이르러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암나기를 찾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 전에 사울이 막 그 암나기 찾으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한참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 결국 못 찾아서 지금 사무엘까지 왔는데, 자신이 왕이라는 직분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의 삶의 문제, 그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저것 방황하면서 돌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우연찮게 알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목사로서, 또 권사로서, 장로로서, 지역장으로서 직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신학하기 싫어서 신학교로 들어갔는데 신학을 하기가 엄청 싫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방황을 했습니다. 신학교 4년, 군대하고 휴학 같은 거 3년, 7년, 심지어 대학원 가서도 방황을 했어요. 약 10년 동안 방황하면서 살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마음이 뜨끔뜨끔했던 게 뭐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 이제 새신자 결신을 하잖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까지 가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이런 나는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길을 왜 안 보여주십니까? 이 10년째 왜 나 이거 신학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방황하게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결국에 제가 마음을 내려놓고 열심히 이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해서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 결정을 하니까 그 방황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의 방황하는 그 길을 마무리해 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가면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그리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으로 해서 받으리라. 떡 두 덩이를 준대요. 이게 뭘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이 떡 두 덩이, 잘 봐요. 떡 두 덩이 주잖아요. 지금 사울이 혼자 있는 거 아니거든요. 2명이거든요. 사원도 있거든요. 한 떡씩 먹었겠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데 어떻게 주신다? 오늘 먹고 살 만큼. 좀 많이 주시면 좀 좋을 건데, 그렇죠? 근데 오늘 먹고 살 만큼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출애굽할 때, 이 광야 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만나하고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그날 먹을 거 그날 걷어갔잖아요. 더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날 먹을 것만 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계속 의지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도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이게 풍요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꼭 부족할 때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채워주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신기하네. 그 아내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야, 이번 달도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와, 그것을 느껴요. 그래서 마음 놓고 대출을 받고 있죠. 하여튼 마음 놓고 살고 있어요. 마음 편안하게. 웃자고 한 얘기고요. 마음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먹이고 살리십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굶기셨습니까? 아니죠. 먹이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어떻게든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직분 감당할 때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고 예언을 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야훼의 영이 성령이 크게 임하니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세 번째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아이고 나 못하겠습니다. 아유 나 힘이 없습니다. 나 능력이 없어서 이거 안 됩니다. 뒤로 빼지 못하게 하시려고. 야,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그 능력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하튼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주십니다. 이 표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세 가지 표징을 왜 갑자기 사울에게 주셨을까요? 사울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 하나님 그 암나기 안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떡 안 주셔도 됩니다. 예, 성령 능력 지금 저한테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충성돼서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시는 거죠. 앞에 사사기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300용사 기드온. 그렇죠. 기드온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드온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기드온한테 야 기드온 내가 널 큰 용사로 세워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뭐라 해요? 아이고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야 너한테 힘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실게. 내가 너에게 힘 주고 능력 줄 테니까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어휴, 야 걱정하지 마. 야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 사람 한 사람 떼는 것이 미디안 사람 다 떼는 것처럼 내가 너한테 능력 줄게. 아이고 당신 하나님 맞습니까? 나한테 이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 맞습니까? 아유 하나님 맞으면 내가 이렇게 재물 드릴 테니까 이 재물 받아주세요. 했더니 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재물 갖고 와봐. 재물 갖다 드렸더니 그 야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대니까 그 재물이 훅 불 붙어갖고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어이구 하나님 맞네. 의심했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나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세요. 막 하나님한테 그제서야 비죠. 그러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왕을 삼으시고 그 군사를 뽑게 하니까 이번에는 또 하나님 이 타작마당에 이 하얀 솜털 놓을 테니까 하얀 솜털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그 땅은 바짝 마르게 해주시면 제가 전쟁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솜털은 촉촉하게 졌고 땅은 바짝 마르게 했더니 야 됐지 전쟁 나가라.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하겠습니다. 예, 솜털은 바짝 마르게 하고 땅은 촉촉하게 젖게 해주십시오. 어이구 이 녀석아 자 이번에 해줄게 했더니 진짜로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셔서 전쟁 나가라. 전쟁 나가려고 이제 300용사 뽑았더니 어떡합니까? 무서워서 떨고 있으니까 야 내려가봐라. 기드온 내려가봐. 그 미디안 진영에 가봐라. 내가 어떤 말을 듣게 해줄게. 그랬더니 이 미디안 그 사병들이 이렇게 경계 쓰고 있다가 돌덩어리가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들어서 그 그 장막을 무너뜨린다 하면서 이제 기드온이 우리와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 얘기를 경계를 쓰고 있는 그 미디안 군사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어. 그때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서 싸우자. 이렇게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많은 표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 감사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 능력이 없습니다. 저 지금 먹고 사는 거 좀 바빠가지고 시간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냥 다음에 하겠습니다. 거절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직분을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목사잖아요. 날마다 저 강대상에 올라갈 때마다 아이고 저 사실 어제 아내랑 싸웠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올라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부족하지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직분 거절하지 마시고, 또 그 직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거 아시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그 직분 충성되게 열심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선물,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을, 직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우리가 멀리하고 깊이 하려고 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울과 같이 표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신 그 직분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